귀한 한식을 성전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텔레비전 앞에 혹은 컴퓨터 앞에 혹은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먼저 펴실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그리고 2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8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지금 우리가 찾아본 말씀에 보면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삭개오를 잘 알고 계시죠? 생각해보니까 삭개오는 어렸을 때 성경학교 다니면서 혹은 교회에 오면서 노래로 먼저 배웠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제가 그 멜로디를 기억해 보려고 아침에 몇 번을 생각했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기억이 났으면 한번 불러보려고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되나요? 예, 고맙습니다. 역시 어린이반 선생님이라 다르시네요. 키가 작은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낯설지 않고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삭개오를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삭개오를 정말 잘 알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요? 부자였고 세리였고 게다가 세리장이었고 또 있습니까?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이었고 또 있나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나눠준 사람. 그 정도 기억할 것입니다. 혹시 더 기억하는 거 있으신가요? 좀 더 삭개오에 대해 아닙니다. 삭개오는 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라고 혹시 기억하는 것들이 계신가요? 그런데 삭개오에게는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우리가 알아야 될 더 중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유를 알죠.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기에 싫어한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거두었고 그래서 로마에 바쳤고 또 일부는 자신이 착복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의 본문의 말씀은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3절하고 4절을 보시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삭개오가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가 없자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라는 것이죠. 게다가 키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자 어디까지 올라가요?
나무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최근에 나무에 올라가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어떤 분들은 평생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삭개오가 집을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만나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나오죠. 그럼 집에서부터 나올 때 여차하면 나무에라도 올라가야지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세리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입고 있는 그런 옷을 입었을 겁니다. 운동복을 입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기에 적합한 옷을 입지 않고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게다가 나이 많은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그건 좀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보이지 않지 앞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달려가서도 보이지 않자 나무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지금 보고 싶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삭개오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싶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따라가기에 도대체 어떻게 생긴 분이시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따라가는가, 호기심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많이 베푸신 분이라니까 내 평생의 소원인 10cm만 좀 크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기 위해서, 나도 10cm만 더 크면 좋았을 텐데, 그 자신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그래서 달려가고 또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 말이죠. 그러면 왜 올라갔을까요? 왜 올라갔을까요? 찾아보니까 시대소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시대소망 55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리장의 마음속에도, 어디에도요? 마음속에도. 그러니까 삭개오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이 세리장의 마음속에도 보다 나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했었던 이유는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보다 나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욕망,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 보다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도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바뀌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나무에 올라가야 되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선 삭개오의 마음속에 보다 나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삭개오하고는 전혀 다른 삭개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삭개오 하면 삭개오는 보다 나은 삶을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입니다라고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삭개오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시대소망은 삭개오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55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성경 말씀을 알았으며 그의 행습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성경 말씀을 알았고 지금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의 모습들, 행동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깨닫고만 있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는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언제부터 나눠주기 시작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9장 8절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신 그것을 기념해서 자신의 재산을 절반이나 나눠주고 또 4배나 갚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삭개오는 그날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성경 말씀을 알았고 그의 행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그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삭개오는 언제부터 깨달았을까요? 자신의 행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 관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세리장들은 당연히 옛날부터 세금을 조금 더 걷어서 상납하고 또 자신들이 챙기는 것이 그 직업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 삭개오가 뭐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삭개오는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이제 앞으로 조금 가볼게요. 3장 보세요. 누가복음 3장이요. 누가복음 3장 먼저 3절 보겠습니다. 3장 3절이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여기 누가 나와요? 요한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12절 13절 보세요. 12절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입니다. 세리들도 시작.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갈 때 첫 번째 관문이 뭐였어요? 요단강이었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첫 번째 또 맞닥뜨렸던 성이 어떤 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다른 어떤 성들보다 요단강하고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 부근에서 요한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 삭개오는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거죠. 요단강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세리장이었거든요. 그 얘기를 삭개오가 들은 겁니다. 그리고는 그 요한의 그 말씀을 듣고는 그 마음 가운데 깊은 찔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물은 겁니다. 12절 누가요? 세리들도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누구의 입에서 나온 부르짖음이었냐면 삭개오의 입에서 나온 부르짖음이었던 겁니다. 세리들도 말씀을 듣고는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요한에게 물었던 거죠. 그때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한 거예요?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부당하게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때 삭개오는 자신이 관행적으로 하고 있었던 일들이라 할지라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었던,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하고 있었던 그 모든 행동들이 죄라는 것을 비로소 그때 깨달은 것이죠.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삭개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단어 하나가 무엇인지 들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시대소망 553쪽입니다. 삭개오는 그가 깨달은 확신을 따라서
즉시 그가 약탈한 것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이 온 여리고에 퍼졌을 때에는 이미 삭개오가 그의 발걸음을 되돌리기 시작한 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찾으셨나요? 여러분이 찾은 것하고 제가 찾은 것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무슨 단어인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맞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예, 뭘까요? 예, 맞습니다. 즉시였습니다. 삭개오는 그가 깨달은 확신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즉시.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또 가르쳐 줍니다. 깨닫게 된 것을 즉시 행동에 옮길 수 있었던 사람이 삭개오였던 겁니다. 깨닫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확신을 따라서 즉시 행동에 옮겼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시기 전에 이미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삭개오는 자신이 깨달은 대로, 요한이 가르쳐준 대로 자신이 부당하게 거뒀던 것들을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나눠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요, 삭개오는요, 자신이 그렇게 즉시 행동하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그 발걸음을 옮겼기 때문에 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좀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시대소망 553쪽에 있는 말씀을 또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은 또 중요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삭개오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쓰며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려고 하는 자들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기 시작하였다. 오해를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심과 불신임을 받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세리장은 그의 마음에 희망을 가져다 주었던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의 얼굴을 그래서 보기 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은 것을 확신에 따라서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돈을 나눠주는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어려웠어요? 그렇게 부당하게 얻은 것들을 나눠주면서 보다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지 않는 것과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또 노력한 만큼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내게 넣어주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그분의 얼굴을 좀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즉시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뭔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든 것이 다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면서 안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딜레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대한 답을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체면이 필요 없었던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도 그래서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내가 보다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되지 않고 뭔가 답이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지금 이때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마음에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그날 이렇게 여러분 예배에 오신 것처럼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도 어디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나무에 올라갔던 겁니다. 아마 삭개오가 여자였는데 치마를 입고 있었다면 이렇게 옷비늘로 어떻게 뭐 좀 꼬매고 나서도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던 거죠.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의 바라보는 눈빛을 지나칠 수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 지나가실 때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지만 그 눈빛들을 예수님은 뭐 하실 수 있었냐면 구별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실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에워싸 밀면서 갑니다. 그때 누가 등장을 하죠?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렸던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자기 사정을 말씀드리고 나도 좀 고쳐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12년을 매일같이 피를 쏟는 여자였기 때문에 갈 수 있을 만큼의 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 지나가실 때 내가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옷자락만이라도 좀 만지면 좋겠다라는 그 순간 그런 마음의 간절함과 그러한 기도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그 옷을 겨우 간신히 만집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이 있었어요? 기적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군가 자기를 만지는 것을 아시고는, 그래서 자기의 몸에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갔음을 아시고는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무슨 소리세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밀치면서 옷을 잡고 소를 잡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무엇을 구별하셨어요? 우연한 접촉과 호기심의 접촉과 믿음의 접촉을 구별할 수 있으셨던 겁니다. 그날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에워싸 밀고 있어서 삭개오가 갈 수 없을 만큼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은 엄청 많았지만 그 가운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의 갈등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러한 눈빛으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던 거예요? 삭개오밖에 없었던 거죠. 자신을 확신에 따라 행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열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삭개오의 눈빛을 예수님은 뭐 하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놓치실 수 없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 밑을 지나가실 수 없으셨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계획은 여리고를 그냥 뭐 하시는 거냐면 지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19장 1절 보세요. 19장 1절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나가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 조금 더 분명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여리고를 통하여 지나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서 이마트를 가시자면 센터 앞을 나가서 저 다리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건너야만 가는 거예요. 거길 건너지 않으면 그걸 갈 수 없잖아요. 다리가 그 하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원래 그냥 지나가시는 겁니다. 머무실 계획이 없으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계획이 없으셨지만 뽕나무 밑을 지나가실 때 자기를 보고 있었던 삭개오의 눈빛을 보시고는 지나칠 수 없으셨던 거죠.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영적으로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삶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눈빛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 밑에서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나무 위를 보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이 말씀은 아주 참 특별한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특별할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집에 내가 좀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경우가 이곳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기록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의 집에 좀 머물면서 오늘 이 밤을 너와 같이 보내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자청하셨던 유일한 곳이 바로 삭개오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씀을 듣고 6절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의 우리가 이미 확인했던 아주 큰 장점 하나가 또 나옵니다. 무슨 단어예요? 급히.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성경의 번역들을 찾아봤더니 속히 또는 얼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삭개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전히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올랐던 그 나무에서 급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게 됐죠. 호기심이 아니라 의심과 불신을 받는,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원하는 사람 삭개오의 집으로 그렇게 간절히 구원을 원하는 눈빛을 분별하시고 나무 밑에서 멈춰 서셨던 예수님이 그 구원을 받기 원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던 것이죠.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8절하고 9절입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삭개오가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혹 부당하게 누구의 것을 더 빼앗게 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미 앞에서 삭개오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미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고 또 부당하게 받은 것을 이미 돌려주고 있었다라고 확인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배를 주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주 큰, 놀라운 얘기를 하지만 큰 감동까지 얻지는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날 구원을 원하는 사람과 그 눈빛을 분별하신 예수님께서 그 집에 유하시면서 만나게 됐을 때 이 소유를 나눠주겠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그 집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것을 시대소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555쪽입니다. 삭개오는 성령의 감화에 복종하자마자 성실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버렸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을 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삭개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시대소망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참된 회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라는 말을 지금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냐면 삭개오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삭개오가 요한의 기별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즉시 그 행동들을 그치고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기 시작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더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의 행동들은 자신의 죄들을 수정하고 아직은 계량하는 것에서 그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수정이나 계량이 아니라 본성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57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낡은 생애의 수정이나 계량이 아니요 본성의 변화이다. 수정이나 계량이 아니라 본성의 변화라는 것이죠. 자아와 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성령의 힘 있는 활동으로 말미암아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여전히 어디에만 머물고 있었냐면 깨달은 것을 그저 고치고 수정하고 하는 데만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방문하셨을 때,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날 그 밤을 함께 보내게 됐을 때 삭개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계량이나 수정이 아니라 그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라는 이 말을, 그래서 삭개오가 뭐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 전까지는 뭐만 했었는데요? 더 얻은 것을 그냥 그것만 돌려주면 됐었는데 이제는 그의 마음 가운데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힘들거려하는 사람들을 나누어줘도 뭐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대소망은 이러한 삭개오에 대해서 무슨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냐면 참된 회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회개라는 말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삭개오와는 어울리는 단어였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는 그저 어떤 사람이었어요? 뭐 나쁜 사람, 덕 얻는 사람, 욕심꾸러기.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더 얻은 것을 돌려준 사람으로만 기억하고 있었지, 우리는 참된 회개를 했었던 사람으로 삭개오를 기억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깨달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뭔가 새로운 영적인 삶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더 영적으로 살고 싶은데 그것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등하고 있던 차에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는 성령의 힘 있는 활동으로 말미암아 삭개오의 본성을 어떻게 해주셨던 거예요? 변화시켜 주셨던 것이죠. 낡은 생애에 수정과 개량을 하고 있었던 삭개오에게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그날 저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은 삭개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참된 회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삭개오를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키가 작은 게 닮은 게 아니고요. 욕심이 많은 게 닮은 것이 아니고요. 무엇이 닮았을까요?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영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닮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그렇게 깨닫고 내가 좀 더 나은 영적인 삶을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그 가운데서 또 주저앉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를 닮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다 나은 영적인 삶을 살기를 여전히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나은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노력으로 되지 않았던
그 삭개오에게 누가 찾아오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삭개오의 그 본성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삭개오에게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내가 이제는 내가 너를 방문하여 내가 너의 집을 방문하여 네가 원하는 그러한 일들, 그저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달라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의 온전한 본성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누구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정말 영적으로 달라진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제 스스로 또 넘어지고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런 제자리 걸음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런 삭개오의 눈빛을 보시고 걸음을 멈추시고 예수님의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시면서까지 그 집에 유하시면서 그의 본성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삭개오의 입에서, 돈을 만지고 돈을 다루는 그 사람의 입에서, 정확한 것을 원칙으로 삼는 그 사람의 입에서 4배나 갚겠나이다, 더 주겠나이다. 예수님께서 한 6배쯤 어떻겠니 하면 어땠을까요? 그건 좀 많아서 안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8배도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이제는 제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저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여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간절함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삭개오처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실 겁니다. 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어디예요? 이 집에. 삭개오의 집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삭개오 혼자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의 가족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삭개오 한 사람만을 말씀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 집에. 여러분 라합 기억하시잖아요. 여리고성에 기생이었지만 누구를 숨겨주고요? 정탐꾼을 숨겨주고 붉은 줄을 달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 라합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집에 머물러 있었던, 찾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 구원받았던 것이죠. 오늘 나에게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 필요를 깨닫고 부르시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면 그 일의 열매는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우리 집에. 여러분이 그렇게 걱정하시는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그 집에 구원이 이르게 된다라고 더불어서 약속해 주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만큼은 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처럼 나를 이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만이 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바라보게 되시는, 그래서 삭개오에게 임했던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꼭 임함을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그날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그날 유독 한 사람의 눈만 달랐습니다. 그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나요? 하나님, 우리는 어떤 눈빛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만이 저의 특별히 영적인 문제의 답이고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어려움과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 가운데서 제 스스로는 도대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꼭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눈빛을, 우리의 마음의 원함을 보시고는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할 것이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저희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본성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내가 조금 더 나아진 것에 만족하면서 내가 좀 달라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오면 다시 돌아가고 다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본성의 변화가 우리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적으로 어떤 흔들림에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이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읽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 예수님께서 그날 삭개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구원이 삭개오에게 아니라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삭개오의 변화를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여전히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집들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개개인들에게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